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강으로서 3장 4절 한 절만 가지고 요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0강에서는 천국을 전파하는 요한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아브라함과 약속된 그렇게 보장된 땅으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해가지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다. 그걸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할 때, 그들이 그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체결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배분받을 때 받게 되는 것, 그 땅을 말한다. 그 천국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믿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낙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저 낙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 킹덤 갓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낙원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하고 약속된 저 유대 민족하고 약속된 천국은 마치 저 가나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되는,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복낙원이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은 역시 그들에게 배분된다. 그 땅은 그들에게 영원토록 보장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토록 그들에게 배분되는 재림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고, 메시아의 도래가 됐을 때,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 도래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왕의 도래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9장 9절이 예언된 것으로서 시온의 딸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온도성인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온의 딸은 특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고, 또 다시 말하면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도성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서 나오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왕의 도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분이 그가 왕이시다 말이야. 그를 영접해라. 그러면 그 왕의 영접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 시온도성이 되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앞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로서 신정통치 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오늘날 어떤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인데 저는 그 나라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 또는 이 동성연애 그 다음에 문신 이런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 아주 난무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고 또 제일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정말로 깨어 기도해서 이런 신종 통치 국가로서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좀 큰 틀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홍역들이 바로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련 뒤에는 뭐가 오냐, 고난 뒤에는 뭐가 오냐면 바로 축복이 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이 그만큼 크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시련이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 도래되는 축복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이 포장을 통해 가지고 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귤을 까먹게 되면 껍질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껍질을 벗겨야만 그 맛있는 과즙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련의 고난의 포장을 벗기면은 그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언된 왕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아직 덜 익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데리고 와라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벳박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거야 말이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 만약에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이 도둑질해 간다고 이렇게 하면 누명을 쓰고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로 가니까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왜 내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 그러면 가져가라. 참 놀라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모든 사역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준비된 교회가 되어져 어딘가는 사용하실 때가 준비될 때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박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언된 대로 겉옷과 나무가지로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쭉 깔아가지고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그 레드카펫을 깐 것이다. 그 왕이 그 지나가시는 레드카펫을 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레드카펫이 깔여진 사람의 옷으로 깔아진 그것을 밟고 입성하셨지만 그들이 그걸 왕으로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상 보면 뒷절에 그가 선지자쯤으로만 인정하고 그렇게 말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오신 것은 실패했고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의 도래될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었다. 그러니까 열어진 천국문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는 당신이 하나님 되신 표적이라는 거 하나님 표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표적, 사도적 표적, 믿는 자의 표적이 세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하나님 되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식이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신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무리를 걷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걷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엘로힘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대제사장만이 진단을 하고 완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문둥병을 고치시는 장본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뒤에 우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이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거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이 바로 예수님의 도래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 바로 말을 그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뭐 누구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을 때는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예언된 그 선지자가 맞냐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근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왕으로서의 또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는 그를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은 나는 물론 너희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이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로만 인정된 뒤 왕의 도래로는 영접하지 못해서 무산되었고 이 도래될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열리게 돼서 이 하나님의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이 열어졌는데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열어졌던 건데 닫아져 버렸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고 그 유대인에게 열어졌던 문은 닫히게 되고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열어진 문을 갖다가 이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한 내 복음을 전하면은 내 복음을 마치면은 내 은혜의 복음을 마치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희 히브리 민족의 약속된 보장된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고 다시 모든 이방인에게 열어진 이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열어진 문 복음 천국의 문이고 그 천국 복음은 문이 닫혀지고 은혜의 복음이 열어졌는데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위험한 발상은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놨어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즉 이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영접하면은 이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장된 이 천국 복음은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내가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 표징이 있어야만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따르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다, 백성이다 그렇게 말. 근데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복음이라고 성령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은혜의 복음에는 아까 유대인들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믿으면 이게 열어질 수 있는 복음 이걸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유대인들에게 보장된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의 도래되는 천국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 또 우리에게 열어진 은혜의 복음의 천국문은 바로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낙원이 보장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천국은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국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천국이다. 그게 다르다. 그들의 천국은 행위가 따라야 하는 천국이고 우리의 은혜 복음의 이 천국은 바로 이게 대가가 없는 누구나 구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열어지게 됐고 이방인에 속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래를 보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래 자신의 재림을 맞지 않으면 바로 이게 죽으면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낙원에 가게 된다. 만약에 살아 있을 때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딱 한 절 나와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수월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자가 누군가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오늘날의 다시 말해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체에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 시 함께 재림하게 되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시고 우리는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그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재림을 지상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보는 자는 애통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같이 공중 들림 받아가고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지 우리는 재림을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바로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 어쩌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교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신천지 이만이라 오늘날 많은 이 이단 이 교주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종말론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경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를 이단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비단 다른 이단의 누굽니까? 그런 교주들 이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 큰 의를 범하게 돼. 한 영혼을 같이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이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침몰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당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줘가지고 김지혜라는 저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이 침륜에 빠진다 그랬는데 그분은 소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저는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자기 앞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자기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절대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지도자다. 지도자라고는 말할 수 입법을 세우는 기관에서 할 수는 없죠. 물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 장애인들에 대한
이 법안을 세울 때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너희가 남아라. 그렇게 디모데 목회서 신서에다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을 대언한 대언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반면에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책에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쓰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굳이 영국의 말을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갖는 것이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만큼 책임이 많이 돌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우리가 책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잘 가르칠 의무와 책무는 우리에게 있고 만약에 그것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질책은 또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죽기 전에, 낙원에 가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주님의 도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귀중한 구원에 관한 정보는 그리스도의 도래, 다시 말해 재림 직전 7년 대환란 이전에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만약에 그래서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재림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래되는 7년 대환란을 넘겨야 되는 극심한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바로 쉽게 말하면 환란 성도, 다시 말하면 이삭 죽기가 되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했는데 그 교회의 헌금이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고 안 좋은 쉽게 말하면 흠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면 이 몇몇 소수만 이삭마이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2차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삭 죽기라고 하는 바로 환란 성도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명칭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 무지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큰 것보다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분별하는 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죽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천국의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나와 여러분이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한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은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누가 살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 지옥의 권세에서 건전의 수월 하데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낼까 셀라도 제가 이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73회가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이 셀라가 붙어 있는 단어는 마지막 이중 성취를 가져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라가 붙여 있는 데는 바로 재림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쓰고 중요할 때는 거기 옆에다 이 당구장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가 셀라가 붙어 있는 단어는
중요한 재림 때 일어나는 종말에 일어날 상황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냥 셀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의 정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서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를 요한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천국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으로 시작된 이 사전은 사실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의 이런 단어로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걸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이 요한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요한은 그리고 퀘션 마크 물음이다.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이 짤막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요한은 퀘션 마크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은 이 쉽게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뜨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에서는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로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4절에서는 그의 정체성을 말하고 그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귀중한 정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로 반드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반드시 이 구약 성경에 명시되고 예언된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바로 신명기에 있는 거 그렇게 묻는 말도 바로 그것을 이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으로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그가 이미 왔는데 그가 임의로 대의했다. 이거 차제에 더 깊이 다음에 계속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설명할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압축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들이 누구에게 대답을 해야 되나 설명드릴게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바알을 아주 극랄하게 섬겼던 아합 왕이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낙상해버려 옥상에서. 그러니까 아마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들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좀 살겠는가 어쩌겠는가 나를 좀 고쳐달라고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셉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 아합이 말이야 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묻지 아니하고 저 바알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단 말이야. 넌 가서 전해라 말이야. 반드시 저 아합은 죽게 될 것이다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의 신하가 지금 바알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알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전해라. 이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와가지고 지금 왕한테 자, 우리가 지금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죽는다고 이렇게 합디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누구더냐? 그렇게 묻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르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난번에 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게 예언했고, 또 다시 말하면 그 왕에게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빨리 그 왕궁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그 복색을, 항상 엘리야는 특색 있는 복색을 하는데 이 털 가죽 옷을 입고 이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털 사람에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들 사람처럼 야인처럼 이게 산다 이런 말이에요. 가죽의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런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한 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간단한 말 같지만은 바로 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지금 복색,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이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은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갖다가 재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이 엘리야로 보지 않고 임으로 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런 측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복색과 생활 방식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엘리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도래 이전에 반드시 이 엘리야가 온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복색을 통해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이 바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 방향으로 구약 선지서, 다시 말해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여러 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를 통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이렇게 복색을 보고도 그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도래될 그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옳게 분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리고 바른 구원관을 가져서 우리 주님 도래 이전에 반드시 공중 들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